장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 15장을 보면 이후는 무슨 사건 이후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 소돔 왕들하고 요담 왕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롯이 끼었습니다. 이 세상 싸움에 롯이 끼은 이유가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사느냐 이거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디에 사는가 중요한데 성도들도 어디에 사는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살아야 되는데 롯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에 소돔 땅에 갔다가 세상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붙잡혀 갔습니다. 생포되고 죽을 위기에 처해졌죠. 재산도 다 뺏겼죠. 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가신들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해가 왔습니다. 자, 요 사건. 자, 그런데 이후에 요 사건 이후에 여기 보면은 자, 이 사건 이후에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즉 아브라함이 소돔 왕들을 물리치고 그 롯을 구해내고 재산을 다시 찾아왔을 때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작 318명을 데리고 소돔 왕들을 그러니까 소돔 왕과 전쟁에서 이겨서 롯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자, 이게 정식적인 공식적인 전쟁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전쟁의 모습이면 318명 가지고 아브라함 하나가 소돔 왕들을 이기고 물리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전쟁인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릴라전입니다. 기습 공격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딱 보고 있다가 자기 조카 롯이 생포되었으니까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예상치 못했을 때 확 가가지고 38명 가가지고 다 308명 데리고 가가지고 기습 공격에서 롯을 구출하고 다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자, 그러면 이후에 소돔 왕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우리가 당했다. 저 아브라함 녀석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 뭐 여차한 사람이냐? 알았다. 그럼 우리가 다시 보복해야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게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 확실합니다. 야, 일단 이겨서 조카 롯을 다 데리고 왔는데 저 소돔 왕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야, 뭔가 또 이까지 추격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또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아무 일도 없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생뚱맞게 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 괜찮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일 후에 이 세상이 나를 복수하지 않을까, 추격하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이런 일을 내가 일을 하는데 이런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믿음하고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막 이런 의심이 아니고 인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지, 로봇처럼 나는 일체 의심도 없어, 일체 두려움도 없어. 자, 여러분, 운전을 해나가는데 앞에 큰 트럭이 달려옵니다. 그거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누구든지 두려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 트럭이 와도 나는 안 두려워.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전쟁이 끝나고 나는데 기습적인 공격이 끝나고 소돔 왕들이 오는 아브라함의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번에는 이겼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이 가장 적절하게 맞지 않습니까? 자, 저 소돔 왕들이 와서 너를 다 공격해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서 다 막아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세상의 흔들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서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메시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묵상하고 읽어도 괜찮은, 아니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소돔 왕들이 아무리 덤벼도 너를 다 막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이 생깁니다.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요즘 비즈니스도 어려운데, 그리고 직장에 다니신 분들 오늘 또 직장에 가면 누가 나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 든단 말이죠. 자,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나를 막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하는 방패뿐만 아니라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상급은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죠. 그러니까 이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가 돼서 보호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급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고 자고 행하는 이 모든 것에서 필요한 일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상급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자, 또 여기에 이제 보면은 7절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이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습니다.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 이게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우리에게 든든하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 1절에 상급이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 또 질문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 공급해 주신다? 큰 상급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은 자녀가 없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날 때 해줬던 그 큰 민족이 되겠다는 그에 대한 약속.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데도 아직까지 자기 혈통을 통한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이 되신다고 했는데 아직 내한테 혈통이 없구나,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상급이라고 말하니까 상급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자녀가 아닙니까?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다른 상급 다 좋은데 우리말로 하면 자식의 상급을 주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혈통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게 지금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상속하면 되겠네요. 이런 지금 대화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친자녀가 없으면은 내가 상속자를 세우면 입양해서 그 입양한 자녀들에게
다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된 자녀는 법적으로 친자녀하고 아무 문제 없죠. 법적으로 완벽하죠, 그죠? 이런 일들이 고대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 종인데 우리가 좀 풀어서 해석하면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자가 되신다고 하니 지금 친자녀가 없으니 그럼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내 상속자로 합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긴 대화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상급이라고 말하니까 다 상급 주셨는데 내게 하나님 아직까지 혈통의 자녀가 없습니다.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급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면서 했던 약속들, 그 약속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 뭐라고 좀 두리뭉실합니다, 그죠? 뭐냐면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한번 따지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민족의 우두머리가 돼도 그 사람들은 내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꼭 내가 자녀를 낳아서 사람을 많이 내 혈통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런 방법이 제일 우선적이고 본능적이지만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다른 민족에 가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다 내 민족에도 다 내 민족이 되는 겁니다. 사마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너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을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도 해주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에서 내가 지금 혈통의 자손이 없으니 이 다메섹 이 종을 입양해서 나의 상속자가 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되겠네요. 이런 지금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이런 다메섹 엘리에셀 이런 사람들을 입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친몸에서 나서 하는 거야. 훨씬 더 약속이 구체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약속을 그냥 큰 덩어리로 툭 던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거죠. 너의 몸에서 날짜다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은 아니다. 자,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라가 한번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요, 자세히 따져보면요, 어쨌거나 이 약속에 의하면은 아브라함 몸에서만 나면 되잖아. 자기 사라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와 같은 하가를 통해서 나도록 사라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미 생리적으로 너무 늙었다. 하갈 네가 가서 아브라함하고 관계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거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냐. 이런 사라의 생각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더 치밀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의심도 들었지만 인간적인 그런 방식도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완전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니다. 하갈을 통해서도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져가는 방식,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방식이 오늘날 대부분 우리 삶에 주는 약속의 방식과 이루어지는 방식하고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십니다. 처음에 완벽하게 A부터 Z까지 다 구체적인 계획도 주실 수도 있죠. 그런 하나님이 A부터 Z까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그 약속 순종의 길로 나아올 때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거 하나 이루었죠. 아브라함이 내 몸을 통해서 반드시 나겠구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비전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제 그 자녀에 대한 것을 눈으로 보여주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훨씬 더 구체적이죠. 하늘이 이제 별을 보여줍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인데 그 상속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15장 6절,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러분, 우리 이신칭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서의 전체 주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발견입니다. 구원의 발견. 근데 이 구원의 발견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사울이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죠.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왜? 많은 로마 교회 교인들하고 복음을 받을 때 이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한 구원, 율법을 행함, 인간적인 어떤 업적, 그리고 율법을 통한 구원, 그리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 이방인들은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저들은 미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 이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긴 겁니다. 자,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런 의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의롭습니까?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악당을 물리치고 나쁜 사람을 물리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이게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모든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모든 설교자들이 막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어떨 때는 이런 설교를 30년 40년 하고도 어떤 성도를 만나면요, 여전히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전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삶 속에 악한 일이 다 씻겨져야 돼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인간은 진짜 몹쓸 인간이다. 그런 인간들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뭐 수두룩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몹쓸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몹쓸 인간이 믿는 의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특별히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착한 일을 해야지.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바로 써야지. 여러분 이거 다 맞아요. 제가 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성품이 좋은 거 이거 무시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자, 이게 벌써 이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요. 자, 다시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 23절, 24절 볼게요. 아까 4장 3절을 봤고요.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거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죠. 바울이 다시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너희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의롭게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게 된 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로마서가 기록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기록과 로마서의 기록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오늘날 나를 위함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수천 년 전에 있던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했다가 다시 또 왔다가 뭐 이렇게 100세에 이삭을 낳고 했던 이런 아브라함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동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전설적인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똑같은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그냥 좋은 이야기네, 재밌는 이야기네, 오늘 새벽에 좀 들을 만한 이야기네 이렇게 여긴다면은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 속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다윗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버렸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의롭다고 퉁친 겁니다. 야, 너 나를 믿어? 너 의로운 사람이야. 끝. 이게 끝난 거예요. 이 의로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의로움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까지가 15장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주는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죠?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녀를 네 몸에서 난 자가 하늘의 별처럼 나는 더 그런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 또는 뭡니까?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자녀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 자녀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자식들 그 마을에 자식들 뭐 생기는 대로 다 놓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뭐 8명, 9명. 지질이도 가난한데 8명, 9명 나요.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보고 옛날에 보면 아이고, 저리 자식 낳고 어떻게 다 키울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바로 이어서 뭐에 대한 약속을 합니까? 그 자녀들이 살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에 보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게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한 우리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와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땅. 자, 그렇다고 해서 혹자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맨날 부동산 투기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그 자녀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지, 너희들이 미국에서 부동산 투기의 제왕이 되라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부동산 투기자가 되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8절부터 7절에 그 자녀, 자 그러니까 15장 앞에서 자녀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바로 위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막 갑자기 그 약속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저 별처럼 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을 먼저 앞당겨서 자기 삶 속에서 성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약속을 주어지면은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기도 하지만 그 약속을 내가 지금 빨리 성취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걸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믿음이 약했다라기보다는 그 확신함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확실히 컨펌해 주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흔히 하는 언약 이야기입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양쪽으로 딱 쪼개가지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중간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 맺었던 이 약속을 둘 중에 하나, 둘 다 어쨌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쪼개진 짐승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오케이, 내가 너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와 그 자녀들이 살게 된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래, 무엇으로 알겠냐고. 그럼 좋아, 약속하자, 언약을 맺자 라고 해서 짐승을 잡아서 딱 쪼개서 하나님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런 약속을 맺는데, 이 15장을 가만보고 16장을 보면 한 가지가 아주 묘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슨 특징인가 하면요, 이 쪼개어 놓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햇불이 쪼갠 사이로 지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햇불 사이로 싹 지나가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이 법을 고대에 있었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이 짐승처럼 쪼개어지실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거 못 지키거든요. 아브라함 보면 사람은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맺고 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너하고 맺었지만은 이 약속의 근거는 너의 성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함에 근거한다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약이라고 말하는,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언약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근거는요,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사람하고 맺었던 언약인데, 특이하죠? 사람하고 맺은 언약인데 사람이 그 약속을 깨도 이 언약은 안 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들고 있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게 언약이란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둘 중에 한 사람, 둘 다가 안 지키면 그건 반드시 깨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며칠 날 언제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는데 한 명이라도 안 나타나면 약속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약속인데, 언약은 사람이 아무리 안 지켜도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했기 때문에 사람이 깨어도 이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을 이제 하는 거죠. 자, 11절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냥 이제 하나님과 언약 맺으려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양쪽으로 쭉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고 자기도 지나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좀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저녁이 돼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솔개가 와서 그 짐승 쪼개 놓으니까 그 뭐 먹이나 있을까 싶어서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먹는 거죠. 그 먹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쫓아내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 솔개라는 일인 어떤 세상의 세대에 와서 그 언약을 깨려고 이거 만약에 다 솔개들이 나타나서 그 짐승 먹고 막 헤쳐놓으면은 언약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솔개가 오는 것을 막 쫓아내는 거죠. 물론 이건 실제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위를 기록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세상은 사탄은 이 솔개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혼란시키려고 어지럽히려고 계속해서 우리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솔개처럼 자꾸 찝쩍찝쩍 거리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솔개는 쫓아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의심이나 염려나 걱정, 야 하나님이 너 진짜 뭐 미국 와서 너 믿음으로 살게 했겠어? 너 지금 네 꼬라지를 봐, 이 모양인데 되겠어? 그때마다 낙심돼가지고 에이 그래 뭐 안 되겠다, 교회 가는 거 이제 때리치우고 불교나 가볼까? 그런 솔개들, 수없이 많은 솔개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의심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 비전을 어둡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일이 어그러져서 막 오해받고 있는 이런 솔개들, 수없이 많은 솔개들이 계속해서 내칠 때, 계속해서 우리한테 다가올 때 계속해서 아브라함 그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떤 사탄도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있다는 그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우리가 또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해치려고 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낙심하려고 하는, 의심하게 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솔개들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각자 성도들이 이것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또 다른 말하면 영적 전쟁 아닙니까? 의심, 좌절, 낙담, 또는 사람들의 배신, 사람들의 모함,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는 든든히 계속해서 서가야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솔개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솔개들이 있다면 이건 다 쫓아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언약 속에서 온전히 보존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와서 살 때 여전히 하나님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순종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있을 또 우리 아마존 선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그 선교가 또 성공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선교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나 각자 성도들에게
엄습해오는 모든 솔개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나 좌절이나 낙담의 솔개들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연약한 자, 병약한 자, 병상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해주시고 다 고쳐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